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찾으시고 또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십시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 생각하셨습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 금방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방심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말자. 게으름을 피우지 말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토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토끼 편에서 생각한 사람이고 반대로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걷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류의 대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거북이 편에 서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북이 편에서 생각을 하셨습니까? 토끼 편에서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다를 겁니다, 아마. 근데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토끼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 편에서 자기가 토끼 편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강한 것처럼, 약한 것처럼 이 약한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면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거북이 같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토끼 같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거북이 같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토끼 같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시면 설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다들 사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약점을 가진 거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강함을 가지고 있는 토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토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분쟁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런 약점들, 연약함들,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저게 나를 해할 수 있는, 내가 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심리학자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께서 테드 강연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성공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이 브라운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기의 약함을 감춥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완벽한 나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나의 약한 것들을 감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이게 열등감으로 내가 열등감으로 나에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운 박사가 말하기를 약점을 감추고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절될까봐, 내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게 약하다, 이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나를 그 공동체에서 밀어낼까봐, 나와 맺었던 그 관계들을 다 끊어버릴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점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 이 참 위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치명적인 약점, 약함,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메시지,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좀 없애 주십시오. 이거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 약함을 하나님 좀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독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약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좀 뇌병변, 그러니까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간질이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간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대상 앞에서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없애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어떤 글에는 아주 뛰어나지만 말에는 졸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또 전도한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냐라고 이렇게 의심하기까지 이르름에 갔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여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노니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제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딱 간구를 한 거죠. 약점, 여러분 약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부족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내지 결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결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모두가 다 결점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약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좀 꺼려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점은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약점이 취약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취약점은 약점과 또 달라요. 취약점은 사전적인 개념을 따져보면 취약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 허술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쉽게 붕괴되고 회복하지 못하는 영역, 이걸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함은 여러분 다 있어요. 약함은 다 있지만 그 약함이 더 발전하여서 취약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서 저 사람은 저것만 건드리면 넘어진다, 저 사람은 저것만 이야기하면 아주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너무 잘한다는 거죠. 약점은 다 있어요. 약점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죠. 우리가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이렇게 하지만 취약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탄이 그걸 건드린다는 거죠. 이것만 탁 건드리면 저 사람은 무너진다는 걸 너무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마치 용의 비늘처럼 용의 등에 나 있는 영린 같은 거꾸로 나 있는 그 비늘, 이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린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건드려서는 안 될 그 무엇, 이걸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딱 건드리면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모습이 전혀 모르는 그런 이 부분들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취약점인 거예요.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건드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많습니다. 취약점이 다들 다르겠죠. 어떤 것을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다 잘 알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참 이거 예민하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쉽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건드리면 정말 쉽게 넘어지는 그 부분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집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 건드리면 난 못 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취약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약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약점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약점을 대하는 그 해석을 우리가 달리 대해야 되는 겁니다. 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약점이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약하니까 사탄이 이거 건드리면 난 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땅의 95%의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까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약점을 잘만 해석하면 이게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이에요. 근데 이 약점이 여러분 왜 생겨졌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 앞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여러분 약점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 강점이었어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사역지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누가 나만큼 능력 받은 사람 있냐? 나와봐라.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나만큼 받은 사람 있냐? 나와봐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아가도 누가 하나 말 못해요. 그게 눈으로 보이고 사도 바울의 현실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졌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나만큼 능력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여러분 나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인 것은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내가 자만해질까봐,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의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너무 커서 그거 내가 자만할까봐, 그거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인 양, 내 스스로
이걸 가지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 약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은혜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보완책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 떠나면, 이거 못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바뀝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약함이 해석이 바뀝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 바뀌어요. 해석이, 관점이 바뀌어져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나에게는 약함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나에게서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약함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여러분 이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자꾸 약한 것 같아요.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걸 은혜로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강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꼭 붙들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놓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능력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정말 은혜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 은혜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강함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장애를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쇄도해 들어오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다 약해요. 그러나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그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 싹 쇄도에 들어오는, 물 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것이 강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약할 때 그게 나에게 강함이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함, 그건 여러분 자체로 보면 약함이에요. 약함, 그건 자체로만 보면 약함이에요. 강함, 여러분 이게 강함 그 자체로 봤을 때 강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함 그 자체로 보면 약함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지니까 이게 강함이 되는 거죠. 이게 넉넉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강함,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껴가게 만들면 이게 약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나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구 제일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돌아가셨죠.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아주 영남 신학의 대가였죠. 영남권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6살 때 어릴 때 다리가 계속 아팠어요. 다리가 발에 통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막 가서 같이 밖에 가서 무슨 일도 못하고 학교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릴 때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기를, 신앙이 있었으니까 기도를 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4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런지도 모르는 이 고통을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을 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꼭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탁 하나님 앞에 딱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딱 걸었어요. 낫게 하셨을까요? 안 낫게 하셨을까요? 낫게 하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안 낫게 하셨죠. 안 낫게 하셨습니다. 안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둡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발에 통증이 있어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 60년을 지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죠.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늘 아프시다는 것을 이 교인들이 알잖아요. 교인들 중에 외과 의사가 계셨어요. 외과 의사분이 은퇴 기념으로, 목사님 은퇴 기념으로 그 수술합시다. 발 그렇게 늘 아프다고 하시면서 수술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도 하셨고 하니까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그 발에 머리카락 굵기에 여러분 1.5cm 정도 되는 철사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 철사를 60년 동안 자기 몸에 넣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그걸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서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철사를 이렇게 들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참 나와 60년을 나와 함께 했구나. 내가 이게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네가 나의 일부로 60년을 있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네가 나를 계속 찔러줌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계속 고통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밖에는 못 나가고, 늘 밖에는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책만 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책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성경만 본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계속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사 덩어리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네가 나를 성경 대학자로 만들어 주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참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철사가 나를 성경 대학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가시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 자서전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은혜롭죠.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모습들, 우리의 약함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덧입혀질 때 이게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약함, 그냥 부족함 자체로만 보면 여러분 그냥 약함이에요. 그냥 부족함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참 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약점이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산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약함의 그 성질, 이걸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약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5가지의 어려움들을, 약함들을 겪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건 여러분 이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 게 여러분 육체적인 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정말 약했어요. 자기의 몸이 약하고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병약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관계에서의 약함입니다. 관계에서의 약함.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능욕, 박해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능욕이 여러분 뭡니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능욕당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욕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또 하나 능욕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죠. 궁핍, 공고. 이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정말 궁핍은 배고픔이 궁핍이죠. 공고함은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이게 공고함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자기 육신도 어려운 이걸 다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적인 약함, 경제적인 약함, 관계적인 약함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만 이런 약함들을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약함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나는 이것을 도리어 9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서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약함은 다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약한 것들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걸 자랑 삼아서 나 이거 부족합니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여러분 이거 약해요. 여러분 나 이거 약해요 하면서 막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약함을 자기는 자랑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약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함을 자랑하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걸 여러분 기쁨 삼고 자랑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 약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이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자체로 보면 여러분 그냥 다 약함이에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 이 도구 중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곳에 빛이 쫙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빛이 쫙 들어왔다 그것을 통과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무지개색으로 스펙트럼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약함 자체로만 있으면 우리는 한 빛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이걸 통과해야지만 7가지의 무지개 색깔로 스펙트럼으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은 그냥 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무지개색으로 아름다운 색으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것을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근심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거 사람 앞에 내어놓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과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사람들에게 무지개색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다 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 약한 것 같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뒷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약하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짐으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도 다 약하다고 해요. 우리도 다 약하다고 합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약함을 바꾸어 강함으로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난 이 부분은 참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하시든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대어 보시든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여서 이 약한 나의 이 부분을 하나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약하였고 예수 안에 사는 우리도 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덧입혀지면 그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저울이 있습니다. 강한 저울이 있고 약한 저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들 자꾸 약함의 추에게 이렇게 모습에다가 우리의 추를 자꾸 더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을. 이건 하나님 주신 능력이니 최선을 다해보고 이건 하나님 능력 밖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저없이 딱 욕심을 딱 끌어버렸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 고난을, 때로는 그 어려움을 친구 삼아서 안고 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니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방팔방으로 자기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의 한계를, 그의 약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한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진실한 나의 깨달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시작이죠. 이 연약한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상수훈을 전하십니다. 처음이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그 팔복의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다 약한 사람입니다. 다 자기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도 여러분 배경에는 다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하시는데 고치시고 치료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세요.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쭉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어는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은혜가 덧입혀져서 복된 사람들로 사십시오,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또 약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 사는 자로서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살리라 라고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